이 11월 첫째 주일 예레미야서 1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요,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을 주님만을 향하는 믿음, 주님만을 향하는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분 너무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구약 성경에는 선지자 또는 예언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선지자, 예언자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한문이잖아요. 그래서 선지라고 하는 뜻은 또 이게 시장하셔서 선지국밥 얘기하나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선지는 먼저 선자의 알지자죠. 그래서 먼저 알았다는 게 선지자고요. 예언자는 미리 예자의 말씀 언자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먼저 말을 한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불리는 이제 오늘 이 예레미야를 포함해서 선지자, 예언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먼저 아는 것, 그리고 미리 앞서서 말하는 것, 그 말하는 것과 먼저 알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사람들은 잘 아직 알지 못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사람이 선지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먼저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말하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 예언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데 나는 먼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고 있다. 굉장히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아주 오늘 이 시대로 이야기해 보면 가장 우리가 이제 목사가 자꾸 돈 얘기해서 죄송한 것 같은데 복권이나 이런 거 사면서 내가 이 번호를 좀 미리 알면 이게 얼마나 좋겠는가 막 그런 생각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먼저 안다. 영화의 소재로도 나오면서 그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놀라운 일일 수 있죠. 그러나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와 예언자들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먼저 미리 알았다고 해서 굉장히 신나거나 무슨 영웅적인, 그리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한 삶들을 살지 않았던 분들이 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와 예언자들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있어요. 그 앞에 뭐라고 붙이냐면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 아니, 앞으로 일어날 일을 먼저 알고 있고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걸 그 사람은 알고 있으니 참 얼마나 신날까. 근데 왜 예레미야는 선지자이면서 예언자인 이 예레미야에게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예언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예레미야가 전해야 될 앞으로 일어날 일이,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될 자기 백성들에게는 처참하게 비참한 일을 이 예레미야가 전해야 되기 때문인 거죠. 우리 지난 몇 달간에 걸쳐서 구약 성경을 하면서 제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서 첫 번째 사울 왕, 두 번째 다윗 왕, 세 번째 솔로몬 왕 다음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둘로 나뉘게 돼요. 남쪽에는 유다라고 하는 나라고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부터 자꾸 하나님을 먼저 등졌기 때문에 이 나라가 먼저 망해요. 기원전 BC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해요. 그리고 약 한 140년쯤 뒤에 BC 586년쯤에 이 남유다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망해요. 근데 이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가 먼저 북이스라엘은 이제 망해서 뿔뿔이 흩어지고 아주 비참하게 자신들과 같은 동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망한 모습을 보고 한 140년쯤 지난 이 시점에 예레미야를 세워서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나를 등지더니, 하나님을 등지더니 그렇게 처참하게 망한 거 봤지? 앞으로 네가 발딛고 살고 있는 남유다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처참하게 망하고 찢길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그게 이 예레미야가 전해야 될, 먼저 알고 있어서 신나고 즐겁고 이런 일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거 봤지? 우리도 앞으로 망해. 근데 그게 그냥 단순하게 그 얘기 정도가 아니라 예레미야서 38장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 그럽니다. 그게 뭐냐면 앞으로 이 남유다가 망할 텐데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망하고 그리고 이 남유다를 무너뜨린 바벨론에 다 노예로 니들이 끌려가야 될 거다. 그런데 만약 끌려가지 않고 그리고 그걸 바벨론에 끌려가는 걸 피해서 혹 그래도 이 땅이 예루살렘인데 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있게 되는 사람들은 칼과 기근, 먹을 게 없는 흉년으로 전염병으로 이 예루살렘에 끌려가지 않고 어찌해서 남아있던 그 사람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남아있어도 처참하게 죽을 거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세워서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남유다 이 백성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아니 예레미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들은 알고 있거든요.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함께 했고 저 역사를 보니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광야에 있었지만 그래도 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이 땅에 와서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지금 남유다인데 저 북이스라엘은 먼저 그 왕들로부터 하나님을 등지더니 처참하게 저렇게 됐으니 그래도 우리는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도 망할 거고 바벨론에 끌려갈 거고 혹 요령껏 제주껏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내 놈들까지 처절하게 그 마지막을 맞이할 거다. 이 예레미야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보시면 그 이야기를 그 내용을 예레미야가 전하다 보니 이 남유다 백성들이 저게 가짜 선지자다. 우리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 어찌 우리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는 당신 백성을 다른 나라에 그렇게 처절하게 그럴 리가 없다. 저거 선지자 예레미야 저게 틀렸다. 그래서 실제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웅덩이에 집어넣기도 하고 예레미야를 하여튼 협박하기도 하고 죽이려고 몇 번의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다라고 할 때 그 눈물이 그냥 자기 동족에게 그렇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위협을 당해서 자신의 처지가 한탄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는 눈물의 예레미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자기가 들었는데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이 그런 일이라는데 안타깝지만 그러면 지금이라도 자신이 하는 얘기를 깨닫고 온 나라가 회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든 회개의 예배를 드리든 그래야 되는데 그 말을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 입을 닫게 하려고 그러니 예레미야가 안타까우고 눈물을 흘렸던 건 자기 처제가 자기 처지가 그게 슬퍼서가 아니라 깨닫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놓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처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뜻에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그런 선지자가 예레미야인데 이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이제 오늘 1장에서 오늘 말씀에서 막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1장 5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야 네가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네 엄마의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 즉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해야 될 선지자로 부름받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뭘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예레미야가 똑똑하고 뭐가 되고 뭐 딱 준비가 되고 이래서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태어난 뒤에 어찌어찌 하다 보니 하나님을 알게 됐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5절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6절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선택해 주신 것은 대단히 감사하고 저를 사랑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도 감사한데 그러나 하나님 나는
아이라, 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 꼬맹이를 의미하기도 한데 사실은 소년, 청년 이런 뜻이거든요. 나는 아이라,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가서 감히 하나님의 뜻을 전할 만한 그런 선지자, 예언자로는 아이고 제가 안 됩니다. 나는 아이라라고 할 때 그 아이는 저는 다른 사람 앞에, 이 민족 앞에 나서서 제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칠 만한 인생의 경륜도, 인생의 경험도, 연륜도, 실제 나이도, 이 예레미야가 부름받았을 때 약 20대 초반이라 그러거든요. 제가 그런 게 안 됩니다 라고 6절에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약점이 있죠. 모든 사람들은 완벽할 것 같지만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는 그 weak 포인트라고 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실 때 약점이 없는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약점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그 약점이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는 그 순간 가장 약하다는 그 약점이 그 사람의 강점으로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 되고 준비가 되고 나는 이렇게 쓰임 받을 만해 라고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부족하고 약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을 때 오히려 다 알고 하나님이 대신 그 사람을 쓰시는 그 순간 그 사람의 가장 약했던 그 약점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일의 가장 강점으로 변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부터 끌고 나올 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잖아요.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모세를 부르는데 출애굽기 4장 10절에 그렇게 부름받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예레미야하고 비슷해요. 아이고 하나님, 내 민족 앞에 가서 내가 막 연설을 해야 되는데 내 입이 뻣뻣하고 내 혀가 굉장히 둔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 앞에 가서 이렇게 막 연설하고 외치고 그걸 제가 잘 못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 하나님이 4장 11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사람이 입을 지었느냐? 네가 혀가 뻣뻣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을 잘 못한다 그러는데 그 입을, 네가 가장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그 입을 지어준 사람이 누구냐? 누가 말 못하거나 누가 못 듣는 자나 누가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 얘기는 결국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네가 뭐가 부족하고 네가, 그러니 모세가 스스로 느끼고 있는 것만큼 입이 뻣뻣하고 말을 잘 못한다는 걸 하나님이 모르셨겠냐는 거죠. 다 아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살면서 겪는 어떤 부족한 점이라고 하는 것, 약점이라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공격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나의 약점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는 내가 내 약점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나의 그 약한 점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 약함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냥 귀한 대접을 받지 못해요. 우리는 그 약점을 들고 세상으로 갈 게 아니고 내가 내 약한 점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리고 그 약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연약함을 내 스스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약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라고 엎드려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쓰실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을 믿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살려고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내 약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놓게 될 때 하나님이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반드시 무언가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죠. 이 예레미야와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아주
오늘 이 시대에 봐도 참 제가 늘 볼 때마다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레미야 5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게 어떤 얘기냐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굉장히 멋진 표현이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해주시는 얘기인데 굉장히 멋진 표현이다. 이게 뭐냐면, 예레미야 5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내가 모래를 두어서 바다의 한계를 삼았다. 한계, 바다의 바운더리를 삼았다.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를, 즉 모래를 이기지 못한다. 이 말씀을 얼른 읽으면 창조주 하나님이 그러셨나 보다 하는 건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 이 지구 전체로 보면, 전체 면적을 따져보면 바다가 70%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육지가 전체 지구의 30%밖에 안 돼요. 그리고 바다의 가장 깊은 곳이 11,000m라 그래요. 그래서 전체 바다를 평균을 내보면 에버리지 이 깊이가 4,000m라 그래요. 이게 감이 잘 안 오잖아요. 빅베어가 2,100m예요. 그리고 우리 한반도에서 높다고 하는 백두산이 2,750m. 뭐 세계에서 가장 높다라고 하는 에베레스트가 8,850m. 근데 바다의 가장 깊은 곳이 11,000m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균이 4,000m예요. 그 안에 담겨 있는 이 물의 양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면 한 번씩 그게 해일이 일어나거나 파도가 이루어지면 그냥 인간이 사는 땅을 덮치는 모습을 보면 무섭잖아요. 그 힘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하나님이 뭘로 하셨다? 모래로 하셨다는 거예요. 모래가 뭐예요? 모래는 가장 작은 알갱이에요. 라스베가스를 가는 그 사막길을 가면서 제가 모하비 사막에서 늘 투어 가이드를 하면서 설명드리지만, 오랜 시간 동안 옆에 있는 흙과 바위들이 깨져서 작은 알갱이가 되는 게 사실 그게 모래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지구의 70%를 덮고 있는 이 바다, 파도가 치면 무서운 그 바다. 근데 그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해 보이는 알갱이인 모래로 그 바다를 경계를 해 놓으셨다는 말씀이 예레미야서 5장 22절이에요. 내가 바다의 경계 한계를 모래로 해 두었다. 모래 알갱이 하나는 굉장히 연약하죠. 그러나 그 연약한 알갱이들이 잔뜩 모여 있는 백사장이기 때문에 때로는 밀려오는 파도도 모래는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역설적이지만 약한 알갱이인 모래가 그 파도를 자기의 몸으로 받아서 다 견뎌내는 거죠. 가끔 인간이 콘크리트로, 세멘트로 방파제를 쌓아요. 그러나 버틸 것 같지만 인간이 만들어 놓은 방파제는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큰 파도가 있고 난 다음에도 지금도 어느 곳, 어느 장소에 가도 그 큰 바다의 그 무서움은 가장 연약한 모래가 지키고 있다는 거죠. 가장 연약한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세상에서 모래만큼 작은 알갱이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모래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 어마어마한 바다를 막아내는 데에 사용이 되어질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예레미야에게 하신 거죠. 예레미야는 지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내가 아직 어린 나이여서 내가 뭘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전하는 자로 쓰셨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에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이 열심히 전도하고 다니지만 자기 몸 가운데 가시라고 불리는 병이 있어요. 근데 자기의 이 병을 좀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안 고쳐주셨어요. 그러니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나의 이 연약함, 나의 아픔, 나의 이 부족함, 이것마저도 내가 인정하겠다. 아니 오히려 내가 이걸 나의 약점을 내가 자랑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함이라. 세상이 볼 때는 그것 때문에 내가 약하다 보이지만 나의 약함을 내가 고백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나는 오히려 그 약함이 나에게 강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육체를 포함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의 부족함을, 나의 약점을, 나의 연약함을,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 내 스스로가 인정을 안 하는 거죠. 내놓지를 않는 거죠. 나는 그렇지 않은 척, 나는 그냥 별일 없는 척, 심지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인데 마치 내가 숨길 수 있을 것처럼 그냥 나를 포장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아신다는 거죠. 네 부족한 게 그건데 왜 나에게 그걸 고백하지 않느냐. 예레미야가 그래서 6절에 저는 아직 아이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오늘 본문 8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예레미야야, 두려워 말아라. 네가 나이가 어리다고, 아이라고, 연약하다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구원하리라. 네가 그 약점 때문에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보겠지만 두려워 말아라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에 여호와께서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의 입을 만지셨다. 여호와께서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의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 너의 가장 약한 곳에 내가 내 말을 둔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얘기한 이게 나의 가장 약점입니다. 가장 약한 곳에 하나님이 손 대시고, 그 약하디 약한 바로 말 못합니다 하는 그 입에 하나님이 손을 대시고, 그리고 그 입에 제일 예레미야의 가장 연약한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두시겠다. 오늘 여러분의 연약하다고 느껴지는 그 약점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약점에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나의 약점이 세상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강점이 됩니다. 나의 상처에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그 상처에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튼튼한 새살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슬퍼서 흘리는 눈물에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슬픔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찢어지는 가슴에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비록 찢어지는 가슴이었지만 그 찢어지는 가슴에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이 나의 찢어지는 가슴에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걸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내놓지를 않고 있다는 거죠. 숨기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만지시기를 원하는데 나는 그 약점을 숨기고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서 2장 27절에 앞서 말씀드린 이 예레미야가 외치고 있는 그 대상, 남유다의 종교적 또는 정치적 지도자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 남유다를 통치했냐면 2장 27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나 돌을 향해서 저게 우리의 아버지다. 나무나 돌을 향해서 우리의 아버지다 라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 하나님께 등을 돌렸으니 당연히 그들의 얼굴도 돌아갔겠죠. 그러다가도 환난 당할 때가 있으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는 자들이 지금 남유다의 종교 지도자요, 정치적인 지도자다. 그리고 남유다의 많은 백성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 육체를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등을 돌린다. 뭐가 따라서 돌아가게 돼 있냐면 얼굴을 돌리게 돼 있어요. 그러죠? 근데 또 이야기를 하면 막 머리를 굴려서 그 생각을 합니다. 부엉이하고 올빼미는 몸을 돌려도 머리는 360도로 도는데, 그건 부엉이나 올빼미 얘기고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인간은 등을 돌리면 제일 먼저 같이 뭐가 돌아가게 돼 있어요? 얼굴도 돌아가게 돼 있어요.
내 몸이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지 않고 있으면 내 얼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면 내 눈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내 눈에 들어오게 돼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뒤통수를 보기 원하시지 않는 분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지금은 저를 바라보고 있지만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한 곳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 그 얼굴 그대로를, 그리고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의 입술이 담겨 있는 그 얼굴 그대로를, 그리고 감사함으로 영광 들리면서 예배 드리고 있는 밝은 미소를 가지고 있는 그 얼굴 그대로를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번 몸을 먼저 돌리기 시작하면 반드시 얼굴이 돌아가고, 얼굴이 돌아가면 내 눈에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이 먼저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로 등을 돌리니 돌과 나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아버지다, 그렇게 엎드려 이야기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또 어려움이 있으면 다시 몸을 돌려서 그때서야 하나님 일어나서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하소서, 먹고 살만하면 등 돌려서 눈에 보이는 다른 것들 앞에 엎드려 있다가 또 어려워지면 등을 돌려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시편 123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누구에게? 주께 향하나이다.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온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나의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매 순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등 돌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건 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다 드러내겠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그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런 잘못된 중언부언하고 다른 사람이 봐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말고, 먼 발치에서 세리가 자신의 가슴을 치며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의 그 외침, 그런 기도라면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다,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 그리고 이 약점을, 이 연약한 점을, 이걸 좀 어루만져 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제가 재직 세미나 때 3번째 시간인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자동차로 보면 엔진 오일을 제때 갈아주거나 채워주지 않고 차를 막 운전하는 거다. 이 남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엔진 안에 엔진 오일이 없거나 그 오일이 오래돼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그런데도 막 운전하면 어떻게 돼요? 엔진에 불이 나게 돼 있어요. 그게 엔진 오일의 역할이에요. 아무리 일을 해도, 엔진이 아무리 그 힘을 내도 엔진 오일이 있으면 그 엔진이 불이 붙지 않게끔 역할을 하게끔, 그 윤활유의 역할을 하는 게 기름인데, 그게 없으면 차는 어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만 그 시점에 딱 멈춰서 그 자리에서 엔진에서부터 불이 난다. 그게 우리의 이제 기도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앞에 제가 솔직히 고백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제가 작년 3월 달 정말 느닷없이 갑작스럽게 양우리 교회 배성환 목사님의 전화를 받고 이 교회에 3월 초 둘째 주부터 오면서 2주 3주 만에 얼떨결에, 이게 표현이 죄송하지만 양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를 제가 맡게 되었어요. 한 1년 반쯤 지나서 지금 영적으로 제가 느끼고 있는, 또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기도하면서 느끼고 깨닫는 게 그겁니다. 솔직하게 고백하지만 제가 그때 기도하지 않았어요. 에이, 설마 그래도 목사가 교회 담임 목회를 맡는데 기도 안 했을까? 2주 3주 동안 물론 기도를 했죠.
근데 솔직하게 그때 했던 기도는 그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에 와서 한 10년 가까이 내가 이렇게 설교할, 담임 목회할 교회도 없이, 그리고 그 작년 3월에도 제가 그 손님들을 모시고 그랜드 캐년을 막 갔다 오면서도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되면 역시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군요. 내 능력을 보시는군요. 제가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는 했지요. 근데 이 시점에서 돌이켜보니까 그 기도가 없었어요. 뭐냐면 하나님 거꾸로 10년 동안 설교할 단이 없고 말씀을 전할 단이 없어서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됐으니 폼 잡고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는 있었는데 그걸 딱 뒤집어서 하나님 감히 제가 한 교회를 맡을 만한 영적인 준비가 10년간 되지 않았음을 내 스스로 몰랐던 거죠. 그게 내 약점인 줄 몰랐던 거죠.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폼 잡고 어느 정도 하면 됩니다라고 생각해 온 게 1년 반, 이제 지금까지의 이 모습은 꾸역꾸역 제가 해오던 모습이죠. 인간적인 모습이죠. 제가 영적으로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11월 달에 감사의 달인데요. 감사 기도를 하면서 저처럼 교만해질 수 있어요. 됐구나. 역시 나를 알아봐 주시는구나. 내가 잘할 수 있지. 근데 그때 그렇게 기도했어야 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10년간을 말씀을 깊게 묵상하지 않았던 제가 감히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저의 그 연약한 점을 오히려 이 예레미야처럼 나는 아이라 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게 오늘 영적으로 부딪히는 저의 가장 어려운 모습이 아닌가. 제가 솔직하게 오늘 여러분에게 그렇게 고백하면서 제가 다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을 조용히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등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얼굴 돌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뭐가 부족한지, 뭐가 가장 약점인지, 뭐가 고쳐야 될 일인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 그거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처절하게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등 돌리고 떠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강제로 팔로 끌어다가 앉혀 놓으시는 수 있는 하나님이지만 기다리신다는 거지. 예수의 십자가가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로마라는 그깟 나라를 뒤집어 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많은 이들에게 더 많은 초능력과 같은 능력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힘도 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건 이 모습을 보며 어찌하든지 간에 깨달아 스스로 돌아오기만을, 그래서 그걸 우리가 회개라 그러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born again, 거듭남이라 그러고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옴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이 양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스스로 등을 돌려 다시 하나님께로 등을 돌리고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고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곳으로 눈과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 이 제단을 섬기는 일에 그 누구보다도 연약한 점, 부족한 점, 양우리교회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걸 감추려고 없는 척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을 놓고 서로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남유다가 앞으로 바벨론에게 그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끌려가지 않고 나는 예루살렘에 남겠다. 그 고집 피워본들, 그곳에 남은 자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은 그들대로 고통당할 거니 차라리 끌려가거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처절하지만 끌려가는 그런 발걸음도 우리가 순종하는 발걸음이다. 그런 고백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의 외침이 저와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때로는 나에게 큰 고통과 손해와 아픔이 되더라도 그리고 그게 듣기 싫어서 내가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듣겠습니다 하는 그런 겸손한 고백으로 이 제단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그 뜻은 처절한 고통이요 아픔이었기에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될 예레미야가 겪었을 그 가슴 찢어짐, 또한 회개하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더욱더 가슴 찢어지며 눈물을 흘렸던 예레미야의 모습을 오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저희들 새롭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내가 등 돌리기만을 기다리며, 내가 얼굴을 다시 주께 향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들 솔선하여 먼저 몸을 돌려 귀를 하나님 앞에 향하게 하는 은혜가 있도록 이 양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